이 대속죄일 예식에서 우리가 이 그 피의 속죄 예식과 함께 두 번째 중요한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죄의 그 책임과 결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그런 은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는 이 예식에 이 앞에 피의 속죄 예식과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앞에 피의 속죄 예식은 성소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무도 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예식을 행하는 동안 아무도 누구든지 그 특별히 이제 회막에 있지 못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제단으로 나오기 전까지 특별히 이제 회막 안에서의 그런 모든 속죄 예식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보지 못하죠. 그리고 회막들에서 행하는 그 모든 예식도 결국은 일반 백성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예식은 더군다나 가리워져서 또 많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예식은 이제 회막들에서 그러니까 회막문의 앞 그 여호와 앞에서 그 아사셀 염소의 예식을 행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내보내죠.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됩니까? 그 회막들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을 통과해서 그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 어떤 행렬처럼 가두 행렬처럼 그렇게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목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는 일들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 또 내 지성소의 가장 영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해 속죄 예식 결과로 행하는 아사셀 염소 예식이 이제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실제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는 것은 실제로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사셀 염소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장소가 분리되는 게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그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실제로 이 죄의 책임이 제거되는 이 아사셀 염소 의식처럼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실제로 내 안에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흔적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서 제거되면은 그것들은 겉으로 표현이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사셀 염소 예식에서 이 염소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끌고 이제 광야로 가죠. 예? 그거 행동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장면. 그래서 이 영과 마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나의 행동으로 내가 걷는 내 삶의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 삶의 그러한 행동으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죄 그 구속의 은혜가 죄에서 성결하게 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피해 속죄 예식도 다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죄와 구속, 우리를 사죄해 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문제입니다만,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그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결과로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16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16절에서는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제 똑같은데 그 앞에 있는 게 바뀌었죠. 16절에는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절에는 불의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이 이 불의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 불의와 그런 부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의는 그게 이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부정의 결과로 인해서 져야 되는, 여기서 불의는 단순히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을 이야기해요. 죄의 책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죄의 책임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결과를 미치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일종의 죄의 형벌이고, 그것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어떤 힘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발휘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죄에서 성결하게 되었고, 죄에서 성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 흔적이나 이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들을, 그 죄의 책임을, 그 죄의 형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셨다. 우리 대신 책임을 지셨다. 죄의 책임을 지셨다. 그 죄의 책임이 바로 불의입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바로 그 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것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의
죄의 책임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죠. 그런데 그 죄의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앞에서 피해 속죄 예식처럼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일정 우리의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의 책임을 지셨다, 십자가에서 죄의 책임을 지셨다고 믿으면은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이것은 아주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죄를 짓고 또 깨달아 알든 알지 못하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죄라는 것이 이제 뭐 좁은 인간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죄뿐만 아니라 죄에서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잖아요. 대부분 또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할 때도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들이 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잘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는 죄라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숨은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어떤 사람인도 사실은 그게 죄 때문인지 알지 못해도 때로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지 못해도 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 알고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사셀 예식에서 중요한 게 처음에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 뭐 다른 부위도 있는데 왜 머리에 안수합니까? 그 죄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머리와 같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죠. 내가 머리로 지시하지 않았는데 나는 막 내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발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죄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알고 짓든 또 모르고 짓든 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들이 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겠나? 우리가 뭐 꼭 이렇게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칠 것처럼 미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부정의 문제죠. 성소의 부정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사실은 머리가 내 모든
몸의 움직임과 그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면은 그것을 통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부정의 문제가 부정하냐 아니면 성결하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면은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하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거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말 그대로 머리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대속죄 예식의 아사셀 염소 예식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보는 거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속죄 예식은 지성소 뭐 안 보이는 데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그 안 보이는 데서 엄밀한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마치 우리가 거리에서 뭐 프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행진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문제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피해 속죄 예식 다 마친 후에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죄의 책임이 제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삶의 어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나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많은 경우에 그게 다 죄의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내 죄 때문이든 뭐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 다 죄의 결과예요.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의 선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피해 속죄 예식과 아사셀 염소 예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또 그것을 결과를 그런 죄가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눈에 보이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면은 그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의 안수와 고백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실제로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수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고 이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안수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 죄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가는데 지금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피해 속죄 예식을 통해서 이 성결하게 됐는데 부정의 문제를 처리했는데 그 모든 부정의 문제와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그게 내 책임이다.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인데 그 속죄제 재물이 대신 졌다. 이거를 인정하면서 내 책임을 인정하는 것 예식이죠. 이 안수와 고백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속죄일의 이 아사셀 염소 예식에서 안수가 특징적인 것은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두 손으로 안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일반 속죄제 예식에서도 이 안수 예식이 중요한데 일반 속죄제에서는 한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이게 이제 다른 경우인데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제 안수할 때 두 손으로 안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그 처벌할 때에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머리에 이제 두 손으로 안수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제사 예식에서는 대속죄일 예식의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손으로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제 안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재물과 나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재물이 지는 거 당하는 모든 그러한 형벌은 그게 사실은 다 내 때문이다, 내 책임이다, 이거 인정하는 거죠. 그것과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이제 그 염소에게 이제 그 전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두 손으로 한다는 거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하게 동일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자신과 이제 동일시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두 번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정인을 세울 때도 정인이 한 명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얘기해요. 정인이 두 명이 있어야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게 뭡니까? 확실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손으로 안수한다는 건 말 그대로 확실하게 내 자신이 말 그대로 두 정인을 세우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 두 손으로 하려면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그 염소 머리에 우리가 내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거죠. 철저하게 동일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사실은 내 책임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철저하게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쭉 끌려가서 저기 광야에 놓이잖아요. 이제 그 가는 과정,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이 그렇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내 인생이 결국은 그 모양이다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이 뭐 어떤 모양입니까? 예? 살아있는 염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염소인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을 앞에서 떠나서 점점 멀어져 가죠. 그래서 성소 밖으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밖으로 나오고 진영 밖으로 나갔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전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가는 방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 대속죄일 예식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데, 이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피해 속죄 예식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제단으로 나오는 이런 그 왕복하는 그런 루트를 보이는 과정을 보이는데, 아사셀 염소는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광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향해 간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것은 죄를 따라서 사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우리는 결국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염소가 두 마리인데 앞에 속죄 제물의 염소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쨌든 죽음과 지옥을 상징한다. 결국은 내가 인생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의 책임으로 말 그대로 나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 아사셀의 모습을 아사셀 염소가 가는 그 여정의 모습이 그게 바로 내 삶이다. 내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인생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그게 모습이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해.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믿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성전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죠. 그 히브리서에서는 영문 밖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통해서 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염소처럼 막 특히 이제 염소가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상징으로도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그렇게 염소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은 결국 내 인생이 그 모양이다.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안수 예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내 죄의 책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가 이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안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범한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 아랜다는 말은 이제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말. 회개하는데 이제 입술로 실제로 이제 자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안수한다는 거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결국은 내가 죄를 따라 살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고백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안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깨달아야 하는 건 죄 문제는 머리의 문제다. 그리고 내가 머리 위에 손을 얹잖아요. 안수하면 결국 사실은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그 염소의 머리를 통해서 염소에게 전가를 하는데 염소가 결국은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죄의 문제는 우리의 머리의 문제고 머리의 문제라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머리를 조정하는 문제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래서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염소의 머리가 염소의 머리 위에 있죠. 안수하는 건 사실 이 안수하는 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거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또 그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줄 때 우리가 이제 안수합니다만 여기서 안수는 그런 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수를 받는 염소는 재앙인 거예요. 그죠? 그 안수는 예수님이 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이런 것과 반대되는 안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죄는 항상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듯이 죄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죄도 우리의 머리 위에서 안수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지배하는,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내가 염소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는데, 산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죄의 영향이 아니에요. 죄의 안수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을 다스리는 게 뭡니까? 짐승이 나라를 상징하는데, 짐승의 뿔이 있죠. 뿔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짐승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용이 있죠. 마귀가,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우리의 머리 자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내 몸으로 사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해.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께 어떻게 안수를 받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정말 2000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병자들을 이렇게 안수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나한테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응? 내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내 머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내 머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내 머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것, 내 마음이. 말 그대로, 더군다나 여기서 두 손으로 이렇게 막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 이건 완전히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가, 그죠? 완전히 이게 위에서 영향력으로 이제 그 머리가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아사셀 염소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이제 쭉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끌려가잖아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머리에 안수하는 그 손과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 그 손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싶으면은 내 머리, 다른 내 삶을 드리고 이거 이전에 내 머리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예수님의 은혜의 손에, 말 그대로 내 머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단순히 내 삶 이전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온전히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아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이제 영이죠. 우리의 머리,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를 지배하는 게, 그래서 머리 위에서 지배하는 게,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인데,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그건 사실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받는 것은 잘 아는데, 마귀에게 안수받을 수도 있구나. 마귀가 있으면 끔찍하죠. 마귀의 안수를 받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귀의 안수를 받는 게 뭐냐?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마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은 나는 마귀의 안수를 받게 돼. 마귀의 안수를 받으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죽음에 향해서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안수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려가신 그것을 보고 내 자신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것에서 그것과 내가 완전히 결별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 예식이죠. 이제 예수님이 보시면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되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나 그 악한 사람들이 조정하는 것처럼 조정하는 대로 그냥 힘없이 끌려가잖아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가 죽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 예식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 지을 때는 주님께 불순종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마당과 하고 쏘고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주관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한다. 아주 능동적이고 말 그대로 자아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는 것처럼 실제로는 죄종이 돼서 끌려가는 것이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참가하는 게지만 그건 사실은 실제로 죄종이 돼서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보통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면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 또 죄를 짓고도 별로 벌을 안 받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능력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현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우리 저 사람이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서 그걸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냥 무력하게 마귀가 끄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끌려가듯이.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죄종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 사실 이게 이제 아사셀 염소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보면서 자기들 앞에서 저는 대속죄를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끌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아사셀 염소가 잘 따라 염소를 저도 끌어봤습니다만 이게 잘 안 따라갑니다. 잘 안 따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가더라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다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대속죄를 저 아사셀 염소가 저렇게 가면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단 말이죠. 그걸 보고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걸 보고 그 바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저는 마귀의 안수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안수받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제 머리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셔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제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내 머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안수 예식인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그래서 정말 아직 우리가 뭐 내 자신의 죄 때문이나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그 죄의 결과,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삶에서 하나하나씩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의 그 영향력 안에서 주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그 책임을 지고 가셨사오니 그게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예수님 책임지고 가셨사오니 그 모든 죄의 결과도 주님에서도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흔적도 없이 깨끗이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돌과 흙까지 태우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주여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